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 23장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해마다 너무나 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죠. 정말 무슨 아무런 의미 아니면 오히려 도움보다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영화들 사이에 가끔가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러한 영화들이 개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한국 영화들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좀 맞물려가는 영화들이 요즘에는 우리의 가슴을 좀 떨리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몰랐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사건, 사실들이 때로는 우리를 참 많이 감동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2014년에 개봉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또 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많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관객 1,400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하니까 뭐 흥행한 영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참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피난하면서 아버지와 이렇게 헤어지는 순간, 그 어린 아들에게 내 어머니하고 내 동생들은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된다.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네가 우리 가문을 세워야 된다. 이런 부탁을 하고 아버지와 막 이렇게 눈물로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도 참 감동적이었고, 또 그 안에 시간이 지나서 헤어졌던 여동생을 오빠가 그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장면도 정말 우리에게는 이렇게 정말 슬픈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또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좀 감동과 또 많은 것을 생각하는 장면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꼽는다고 해요. 이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피난 때 아버지랑 헤어졌던 그 소년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 네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 가문을 이제 네가 일으켜야 된다라는 부탁을 받았던 그 소년이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돼서 가족들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혼자, 이 주인공의 이름이 제 기억으로는 덕수였던 것 같아요. 이 덕수라는 할아버지가 조용히 가족들의 웃음소리, 노랫소리, 박수치는 소리를 뒤로 하고 그 옆방 자기 방으로 이렇게 가서 독백을 해요. 자기 책상 위에 있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독백을 하냐면, 사실은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딱 이런 날 이게 또 고장이 났어요. 제가 이제 좀 안 되는 사투리를 가지고 그 대사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머리 하얗고 주름이 가득한 얼굴의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진을 안고 울어요.
그러면서 영화에 그 카메라가 줌아웃을 하죠. 그 방에서부터 카메라가 쭉 나오면서 정말 아버지 사진을 안고 한평생을 정말 힘들게 살았던 주인공 덕수라는 이 할아버지가 막 흐느껴 우는 이 방의 창문을 나오면서 옆에 마루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장면이 이제 걸리기 시작해요. 같이 한쪽과 이쪽. 한평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를 기억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눈물. 그런데 그 옆에 마루에는 그 희생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지금 웃고 박수치고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사진이 걸립니다. 그 한국의 언론인 한기봉이라는 이분이요,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장면, 바로 그 독백, 바로 그 모습이 한국 아버지의 자화상입니다. 이 어머니 날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근데 약간 바꾸면 바로 이것이 한국 부모님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좀 더 나가고 싶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싶냐면 미국 이민 1세대 우리 부모님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또 우리를 지탱해 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바로 그 벽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님의 존재, 높게만 보였던 그 벽, 내가 넘어야 하는 벽이라고 생각했던 그 벽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벽이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머니 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아버지 날은 Father's Day는 맨날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나가 버리는데, 여러분 한국은 그래도 참 지혜롭게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따로 안 구분해 놓고 어버이날 이렇게 모아서 5월 8일 지내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먼 곳에 계셔서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그저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서 그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한날을 보내실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요, 효라는 것이 어떠한 권면의 사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또 그런 기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러한 효도하는 길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첫 번째는 오늘 보면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효는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청종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청종은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한 청종입니다. 그저 듣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다 알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청종은요, 듣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청종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순종함에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왜요? 부모에 대한 청종과 하나님에 대한 청종을 성경은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부모에 대한 순종의 연장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 청종, 순종함이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존중함으로 확인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격언 가운데 이러한 격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으셔서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에 직접 계실 수 없이, 지금 그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유대인의 격언으로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에 직접 계실 수 없으셔서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셨는데,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다른 이익을 위해서 그냥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대변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신 22절 뒷부분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경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아주 좀 우리가 죄책감 없이 이해하려고 쉽게 해석을 하면 신중하지 않다, 소홀히 하지 않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요, do not despise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despise라는 표현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왜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단어예요.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늙은 어미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고요. 부모님이 나이를 드셔가시면서 또 연약해지시면서 불편해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늙은 어미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그저 나이가 많고 연약해지신 늙으신 부모님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디에 더 의미가 있냐면요, 지혜와 경험이 많은 부모님, 비록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예전 같지 않으시지만 삶을 통해 그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부모님을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눈으로 바라보며 그런 그들을 멸시하거나 또 소홀히 여기거나 신중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무시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관심이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그의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 자식된 우리가 부모된 우리 부모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잠언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부모님을 대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존중하는, 그들의 지혜와 경험 앞에 그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청종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는, honor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지막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일본에요,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쓴 우노 다카시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장사에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면 손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를 궁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잠깐 내 물건을 사기 위한 손님이 무엇을 즐겁게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궁리하는 그러한 장사치의 그러한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과연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기뻐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희생이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관심을 요구해요. 누군가의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뭘 기뻐하고 뭘 원하고 뭘 즐거워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의 5가지 랭귀지라는 언어라는 책 보신 적이 있죠? Five Love Language.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 받는 걸,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선물, 뭔가를 받음으로 내가 느낀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physical touch, 손 잡아주고 옆에서 팔짱 껴주고 같이 이렇게 살을 맞대고 앉아서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이런 데서 사랑을 느낄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서비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느끼는 사람, 이런 러브 랭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중요한 건 러브 랭귀지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내 러브 랭귀지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러브 랭귀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러브 랭귀지는 터치예요. 손 잡는 거,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이애미 힛 농구 게임 보는 거. 저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에스더 사모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 농구 게임 같이 보고 있으면 너무 그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에스더 사모의 러브 랭귀지면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에스더 사모의 러브 랭귀지는 서비스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힘든데 그걸 좀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하고 와서 이제 너무 피곤한데 집에 왔는데 집에서 남자 셋이서 싱크대에 이만큼 설거지를 싸놓잖아요. 그러면은 에스더 사모가 그때 정말 필요로 하는 거는 제가 와서 I love you honey, 오늘 힘들었지, 빨리 설거지하고 빨리 올라가서 쉬어,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설거지하고 여기 와, 오늘 마이애미 힛 플레이오프 게임인데 오늘 얼마나 중요한 게임인지 몰라, 이리 와, 내 여기 와서 앉아, 빨리 설거지해, 게임 시작해, 이건 도움이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건 힘들었지, 가서 앉아있어, 내가 설거지할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부모님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에는 그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년에는 꼭 갈게요 라는 약속보다는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하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가 될 수가 있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한 몇 년만 기다리시면 우리 한번 좋은데 여행 한번 갑시다, 이것보다는 그냥 한번 부모님이랑 식사 한번 하는 것, 그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 하나 팔려고 저 사람은 우리 가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내가 해주면 즐거워할까라는 그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지금 뭘 필요로 할까?
뭐를 그 사람이 기뻐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라는 거죠. 표현.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도 귀중하지만 이 마음이 표현될 때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아까 말씀드린 무관심과 무시가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모님에게 밤새 평안하셨어요? 라는 문안 전화, 오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그러한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얘기하면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표현하는 게 나는 성격상, 우리는 성격상 안 돼요.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꽤 오래전에 어떤 뉴스 학생한테 들었는데요.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항상, 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거 표현 못한다고 그걸 모르면 어떻게, 아빠는 이런 거 감정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 막 신나가지고 막 이러는 거 아빠 못하는 거 알잖아.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근데요, 대한민국 축구하면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얼마나 감정 표현을 잘하는지 몰라요. 기분 좋은 거 막 한다고. 여러분, 표현도 연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더 분명한, 더 솔직한 표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한국에 한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늙은이는 서럽다네 라는, 이게 신지 글인지 잘 모르는데 그 글을 쓰신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글이 어떻게 되냐면요, 늙으면 싫다네, 눈 어두워서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두 번 세 번 살핀다네, 늙으면 싫다네, 귀 먹어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기 뭐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싫다네,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느라, 늙으면 싫다네, 짝 이르니 그렇지, 백년해로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늙으면 싫다네,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맘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근데 이 글 쓰신 분이요, 그 뒤에 이제 이분의 글을 소개하고 이 글을 쓰신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서서히 이분이 고백하는 그 늙은이의 자리로 가다 보니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참 어려운 때를 사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 시대를 사신 부모님과 같은 분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못 드렸는데,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참 역사나 시대적이나 또 이민의 역사를 놓고 봐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참 힘든 때를 어떻게 보면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또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흘러온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을 우리 부모님의 삶과 많이 다르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이렇게 마무리를 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세워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인간이 필요를 느끼고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 된, 그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또 영적인 또 아비와 어미와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과연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정말 그 귀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으로 나는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지 않음을, 세상이 점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그러한 가정이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요, 그저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 가정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이 그냥 순결하게 커가면 됐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Mother's Day, 우리 어버이날,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때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당신의 전화를 한번 켜보십시오. 그리고 사진첩에 한번 가보십시오. 부모님의 사진은 얼마나 되고 자녀들의 사진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전화를 켜고 지난 통화 목록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난 한 달 몇 번이나 부모님과 통화해봤습니까? 몇 번이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부모님께서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귀한 주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했는지, 통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려니 여기고 지나온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그런 거고 아버지는 당연히 그러신 거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분들의 사랑을 잊고 지내온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언가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연장선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지체들과 함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부모님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가정을 세상의 더러움으로 흐트러 놓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로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서가는 겸손한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게 하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함께 불렀던 찬양 주님과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며 아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고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들로, 딸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